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3장 10절 말씀 중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열매는 능력이 아닌 순종으로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께서 주실 줄 믿고 함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펴보는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전하라는 메시지들은 요나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나를 외치며 하나님 나의 원수 니느웨에게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욥바로 갔죠. 욥바에 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오늘로 따지면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마침의 은혜 속에서 나는 이제 괜찮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풍랑의 원인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면요, 패역할 때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가 문제다 하는데도 우리의 예배에 뭐가 문제냐? 너희의 삶에 문제라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상을 어떻게 더 잘하냐? 이러면서 나아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감사하게도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였던 요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은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신의 인생을 바다에 던지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적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확 집어삼키면서 극적으로 3일간 생존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세상 끝으로 도망치던 요나를 세상과 단절된 물고기 뱃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요나는 3일 동안 답답하고 힘든 곳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요나가 욥바로 갈 때 기도하던가요? 기도 안 합니다. 다시스 배를 타는 그 과정에서 기도하던가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반항하던 요나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요, 원점, 그냥 그 자리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뱃속에서라도 기도하니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니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불순종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그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원어를 보니까 덮이고 압도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힘든 고난에 덮이고 압도된 상황에서 너무나 재밌는 것은 회복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요나가 뭘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하는 게 안 일어나면 아직 덜 고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데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그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여호와를 생각했다 하는 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내가 오히려 피곤하여 완전히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이 그냥 처절하게 무너지고 압도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더 중요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고난의 힘이에요. 아멘 하기는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고난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압도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완전히 휘덮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다음에 생각만 한 게 아니죠. 뭐랍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요나는 기억하는 데서 멈춘 게 아니라 기도로 그 기억,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곤 요나를 삼키고 있던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토해내고 육지로 요나를 이끄십니다. 즉 어려움과 그 힘든 물고기 뱃속의 상황은 이 두 가지의 기도로 브레이크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두 가지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 특별히 2장 9절 말씀, 요나 2장 9절 말씀에 밑줄을 쭉 그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요나가 참 신기하죠. 뱃속에서 완전히 고난 중에 압도당하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참 신기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의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반전의 열쇠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잊어버린 감사까지도 기억하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급박하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요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무조건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서 선포하십시오. 잠잘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하루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걸 계속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온전히 원리는요 무조건 취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어디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막 하면서 세상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기억하고 풍랑을 기억하면 거기서는 감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게 뭘까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뭘 고백하십니까? 그냥 찬양 인도자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일하심, 진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감사는 삶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저를 좀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감사로 삶을 돌파하자. 여러분 다른 데에 답이 없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가 뱃속에서 뭘 기도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전하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여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니느웨 갈게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탁 집어넣으니까 이 요나가 드디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 갈게요. 그랬더니요 요나를 묶고 있었던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풀어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참된 약속은 우리의 묶임을 푸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돼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면 이런 거죠. 요나의 삶에 왜 폭풍이 몰아친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함께하니까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풍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폭풍이 있죠. 그런데 이런 폭풍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온전히 약속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세요. 말이 그렇지 물고기가 사람 토했으면 그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자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참 요나도 요나지만
더 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임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순종으로 뛰어넘지 못하니까 다시 그 일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은 말씀이 임한단 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할 때 그 다음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나도 참 기가 막혔겠죠. 뱃속에 토해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 니느웨로 가야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을 하는데 이 요나도 다시스까지 도망친 요나잖아요. 보통 요나가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땅이래요. 이라크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땅. 아마 요나를 뱉어낸 곳이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지금 지진 난 곳 비슷한 곳이거든요. 그쯤에서 이제 요나가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던지 3일 동안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기에도 족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전파하는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큰 도시에서 전해야 될 말씀을 하루 만에 한 방에 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한 걸까요? 그냥 훑은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심을 다해 전한 게 아니라, 그리고요, 전한 메시지를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이것만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얘기만 하고 막 돌아다니고 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진짜 이게 싫었던 거예요. 혹여나 이 메시지 듣고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만 전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3일을 열심히, 아니 사실은 말씀을 전하려면요 3일이 아니라 5, 6일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루 만에 해치워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성적을 보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충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 동안 대충 선포했는데 지금부터 저는 그 순종을 니느웨 순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니느웨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요, 누군지 말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고 그냥 하루 만에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던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는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4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도 없어요. 그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요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아마 요나에게도 직접 물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요나의 선포에 주석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걸 선포하겠다고. 그리고는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이 야훼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니느웨 왕은요, 아수르 제국의 왕은요,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갑자기 어떤 반응을 하냐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듣고는 회개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미 니느웨 성읍은 엄청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면 7절, 8절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명령하는 거예요. 니느웨 모든 성읍에 선포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금식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금식을 하는데 짐승들까지 금식시킨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보다 더 놀랍게 회개해요. 이 사람들이 짐승을 금식시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 8절을 보세요.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혀버려요. 그러면서 성읍 전체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대충 훑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잘 보면 니느웨 전체가요, 마치 요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2, 3년 전부터 이 니느웨 지역에서는 실제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3번의 아주 큰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재앙 중에 2번이 뭐냐면 심각한 전염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나는 모르지만 요나가 그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왜 있잖아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게 더 궁금함을 막 자아일으키는 것처럼, 자아내는 것처럼 요나의 사역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 전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보고 싶은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애국가처럼 마음에 철갑을 두른 듯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은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는 상상조차 못했죠. 저 사람들이 과연 회개를 할까? 저 잔인한 사람들이?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순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니느웨도 무너집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때만 맞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룬다면, 하나님의 때만 찬다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때때마다 찔러봐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복음을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것 중에 하나가 고구마 전도법이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왜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푹푹 찍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툭툭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갑자기 어린애처럼 그냥 뒤집어져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요나가 말도 안 되는 정말
대충 훑으면서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전체를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니느웨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반항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니느웨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니느웨는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근데 우리의 순종은 보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위대하고 전략적이고 아주 특별한 순종과 사역을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일만 달리기만 해도, 걸어 다니기만 해도 3일이 족한 거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전략도 없고 어찌 보면 열정도 없고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충 하는 순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대충 하는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사역을 하루 만에 해치우는 순종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이죠. 그런데 잘 보면 회개하는 요나가 했다고 하기에는 참 기가 막힌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까? 그런데 요나의 순종이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요나의 그 순종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위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순종, 부끄러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부끄럽게 순종하지 말자, 이런 순종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로 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너나 요나나 도찐 개찐이다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나 요나나 도찐 개찐이다. 사실 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니느웨 순종을 할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의 헌신이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마지못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쩌면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나가신 적 없으신가요? 5일을 넘게 순종해야 되는 일들을 하루치 순종으로 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는 없냐는 거예요. 제가 막 자랑처럼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던 예화고요. 제가 20년 가까이 그 예화를 써먹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바로 20대, 29살 때 결혼했으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40일 성령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작은 교회에서. 근데 마지막 주에 막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찬양도 그대로 기억해요. 막 진짜 이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갑자기 저희 가족 중에 정말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원수 같은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너 그 사람하고 식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은혜 열심히 나누다가 은혜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 계속 앉으나 서나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만나서 식사해라. 그 사람 만나서 식사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말 그대로 그대로 연락해서 뭐만 했을까요? 식사만 했어요. 거기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따뜻하게 이야기하거나 이거보다 너무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그냥 식사만 했어요. 네, 식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 안부만 묻고 떠나는데 갑자기 그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갑자기 막 남편분도 우시고 막 같이 막 펑펑 울면서 같이 화해하는 시간들이 일어났죠. 식사만 했는데.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위대한 순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스스로에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2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주제로 하는 곳에서 어떻게 원수된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나처럼 니느웨 순종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다른 위대한 결과가 일어나니까 마치 나의 공로인 듯 그렇게 행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막 니느웨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요나가 빛날 일이 무엇입니까? 안 가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잡아넣어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그냥 대충 훑어서 하나님 다 했어요 하고 멈춰있는 그 요나, 그래 됐다 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일어난 그 위대한 결과를 보고 갑자기 요나가 성경책을 딱 들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헌신이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열매를 우리의 능력으로 간주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순종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3일을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순종이요. 요나의 니느웨 같은 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순종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요나의 니느웨 사명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명의 그림자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네가 좀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최선을 다해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모든 사명을 이루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요나의 순종 앞에서 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삶 가운데 담기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주님께 담대히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니느웨 제가 가겠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3일 거리면 정말 충성스럽게 그 3일을 걸어내며, 아니 5일 6일을 걸어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나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니느웨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니느웨 순종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순종의 걸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니느웨의 순종이 아닌, 요나의 그 부끄러운 순종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며 걷는 참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나를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아멘.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느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5.17을 하루 만에 순종하는 하루짜리 순종, 이 니느웨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요나가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참
참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니느웨 순종하고도 잘났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니느웨 순종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들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니느웨 순종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순종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부으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이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짜리 순종 이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모두는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니느웨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 그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신뢰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니느웨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그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와 같이, 요나와 같이 두 가지의 기도로 이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서운을 갖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는 순종의 결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그런 분들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드신 분들은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겨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뚫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 성도여 두 손을 높이 드시라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와 같은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요나와 같은 니느웨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거운 짐 니느웨과 같은 사람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그래 니느웨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다가온 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되었던 기도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며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게 하셔서 그 신앙 안에서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은 아픈데 병명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좋은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파악하며 깨끗하게 나음바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